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맺는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맺어지는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은 참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그곳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을 하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시간이 잘 안 가는데 게임하라고 하면 게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지 모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신경질도 있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의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나와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죄를 씻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 영역을 넓혀 가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 고치자.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그것을 고칩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좋지요. 성령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너 너무 짜증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고치자 라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성령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괴로움으로 죄책감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탄이 훔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실 때는 마음의 평안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변화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순종들, 기쁨으로 하는 그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거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무 많은 고민과 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라고 하시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어느덧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일이 문자를 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기본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구하고 기대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